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은요 하나님께서 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부정하고 타락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가 사그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의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총체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5장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정, 여기에 심각한 부정 1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데 피를 흘리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유출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진 밖으로 나가 있다가 그게 해결이 되면 들어오게 하십니다. 몸에서 이제 피가 나면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몸 밖으로 피가 나면은 바이러스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전염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견해에서 보면 무언가 알 수 없는 병이 발발을 하면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1차적인 전염을 막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몇 년째 지금 전 세계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에조차 보호자조차 한 명 외에는 들어가기가 힘든 그러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질병에 대한 견지가 의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생각을 할 때, 피를 흘리거나 할 때 여성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신체적인 자연스러움으로 인해서, 출산으로 인해서 몸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습니다. 임산부에 관해서는 레위기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월경하는 여자, 임산부도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동반하니까 월경하는 여자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19에서 24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민수기 이전에 레위기에 보면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격리 조치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60만, 장정만 60만이 있는 사회, 장정만 60만이라고 볼 때 최소 200만 이상인데 200만 이상이 모여있는 그 사회에서 역병과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하나님이 끊으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하느냐? 5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이 잘못한 사람을 보상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거룩과 연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에 의하면 부자라고 더 편벽 두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굽이치지 말고, 편벽 두지 말고 공정하게 다뤄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똑같은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서로 공정한 규례에 의해서 보상이 되게끔, 서로 그게 화해 또는 정확하게 서로가 조화가 될 수 있는 보상 규정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보상 규정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경 읽어 보십시오. 돈을 내고 어떻게 하고 보상하고 하면 하는데, 이 보상 규정의 시작점이 어디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지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지은 죄를 인정해야 이 단계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100%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화해라는 것이 100% 잘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잘못한 사람도 없듯이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절차인데,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진 규정의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사건, 잘못한 보상사건, 이거를 보면요, 부정에 대한 것은 외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잘못한 보상은 심리적인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면적인 걸.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심각한 부정, 외면적이라고 하면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 아니면 뺨을 때렸다. 그러면 확실히 짐 밖에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 들어오지 않게.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심리적인, 감정적인 동요가 있다. 서로에 대해서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가 되겠죠. 근데 세 번째,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간음한 여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사실 간음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간음이란 규정이 어디까지인가, 또는 돈을 주고 또는 저 사람을 데리고 살고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에서 이 간음이 길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 바란 광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느보산에 있는 요단 동편까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쪽 지역의 대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빼놓고 모든 나라들은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 다신교의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행위를 통해서 신들끼리 결혼을 하고 이제 자극받는다라는 거죠. 야한 영상 보면 흥분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야한 영상을 이제 인간들이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신교 사회에서 신들끼리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인간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고 흥분이 돼서 남신과 여신이 그러한 행위를 해서 이 땅에 내려주는 축복이 비고, 이 땅에 내려주는 축복이 햇볕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이 원체 많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남신과 여신에 대한 개념은 고대 근동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간음이라는 배경은 남신과 여신 사이를 자극하기 위해 이방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자 창기는 남자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이방신에서는 남자 창기가 사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창기도 사제였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자극적이고 무언가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 같고 쾌락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했지만 결론에는 신의 주체가 바뀌더라 이건 겁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에서 이방신으로 바뀌더라 이건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빠져나가는 그 길목, 종교적인 이탈이 이러한 성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규정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종교적인 여신과 남신에 대한 접목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 남신과 여신의 개념은 기본 개념이 쾌락이거든요. 쾌락입니다. 인간들이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쾌락을 느낄 때 쫙 뻗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굳이 성적인 것이 아니어도 쾌락이라는 그러한 문고리는 현대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류와 문화적인 기제, 그러니까 문화적인 방법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쾌락입니다. 쾌락,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즐거움은 세상적인 방법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즐거움을 찾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주일에도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찾아가는 신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의 키워드가 심리적으로 쾌락을 추구함이 있고 그 쾌락의 추구함의 결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본다면 현 시대에도 쾌락이라는 문고리로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고 처음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쾌락을 쫓다 보면 종국적으로 신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뀝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고리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진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매정합니다. 왜 매정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강하게 규정하고 진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공급이 끊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시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두운 밤에 여우의 늑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천막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 노상에 잠을 자야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빼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가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행군하는데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대로라면 하나님은 이미 떠나려고 했습니다. 프레젠스,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모세가 간청해서 하나님이 진 안에 함께 임재하여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기준에 공동체가 맞춰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왜 떠나시는지 아십니까? 살려놓으려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부정한 거는 사그라져서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남도 우리를 위한 거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강한 것을 규례를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교회사에서 보면은 세문안교회인데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본인이 선교지에 왔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최초로 장로를 세웠다라는 선교사적 기념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급하게 임직을 해서 장로 2분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최초로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결 규례 규정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결 규례가 됐을 때
그렇게 가져가도 됐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인 마음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함께함을 원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가까이 두려고. 하나님이 가까이 두려고.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타락해지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타락해지지 않으시면 우리의 타락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서 가까이 두려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오늘 생각하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따라왔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려고 하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